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결혼식 풍속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청첩장 보내고 그러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인원 제한하지 아니하고 오셔서 예식장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손님들로 그득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혼주 측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생겨났는데 초청을 하고 오실지 안 오실지 그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오실 분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예식장 측에 전달해야 하는, 그러니까 오실 분들의 명단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결혼식입니다. 제가 주례를 맡았던 결혼식인데 사전에 오실지 안 오실지에 대한 그 혼주 측에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결혼식장에 갔더니 입구에서 명부를 확인하면서 명부에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적혀 있는 사람만 식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주례를 맡았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례를 맡은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름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례야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전에 이런 일 확인하지 않고 이름 굳이 간다 안 간다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례니까 당연히 가니까 그렇게 진행했더라면, 그래서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더라면 들어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당연히 나는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명록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임금이 사전에 초대할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언제 혼인잔치가 있으니 꼭 오십시오. 그래서 오겠다고 하는 허락을 받죠. 그렇게 사전에 초청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럴 겁니다. 잔칫날이 다가옵니다. 임금은 이미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잔치가 잘 준비되었으니 우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모시고 가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상류 사회에서는 혼인잔치에 손님을 청할 때 2차례에 걸쳐서 초청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언제 잔치가 있는지를 알리고 그때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3절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초청에 해당되는 것일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두 번째 초청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제 준비가 다 했으니 손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해당되겠지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초청받는 사람들을
최고의 손님으로 예의를 갖춰서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웬일인지 오기를 싫어합니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한 사람은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사업차 출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고 매우 바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 상황입니다. 6절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냈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지시합니다. 이제 내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청해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해서 잔치 자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쨌든 잔치 자리가 그득하니까 잔치는 원활하게 또 성황리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을 맞이하러 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서 임금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대답이 없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화가 난 임금이 그에게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지시를 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쏟아냅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온 나라가 기뻐하는 그런 잔치 아닙니까? 근데 이 잔치는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초청받은 사람, 오겠다는 사람은 오지 않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한 동네가 불바다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잔치라고 하면, 왕의 아들의 잔치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야 그 잔치의 격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에는 그런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왔는데 더욱이 더 이상한 것은 악한 자들이 그 잔치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천국을 비유하면서 하셨을까?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비유의 끝에 임금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이야기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셨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뭔가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입성하셔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되물어요. 만약에 너희가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겠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되물은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냐 묻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합니다. 고민합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을 것이 분명하고, 만약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받들고 있으니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지 두렵다.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 끝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대답을 듣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율법을 가르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이야기가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큰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가다가 딴 데로 도망가 버렸네요. 둘째 아들은 지금 할 일이 바쁩니다. 내일도 바쁜데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자기 일 하러 가다가 마음에 걸렸든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키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타국에 출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요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오는 종들을 보고 야, 저놈을 죽이자. 종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마지막에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아들에게까지는 그렇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기 상속자가 오는데 저까지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좀 이해하지 못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은 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잔치에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일까 하는 것이고요. 가지 않는 것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왜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일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궁금증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궁금증은 임금이 종들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진멸한 것이야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100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동네까지 불사른 것은 좀 임금이 지나친 것 아닐까요? 폭군에 가까운 임금 같아 보입니다. 그게 좀 이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것은 이겁니다. 임금이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합당치 않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채우는 사람은 그래도 합당한 사람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리를 채우는 것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길에 다니면서 초청한다고 하더라도 선한 사람은 괜찮은데 악한 자들까지 이 자리에 채운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악한 자들까지 초대를 했으면 지나갈 일이지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무슨 일이고 또 그에게 이런 심한 저주까지 퍼붓는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이고 또 거기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천국 비유로 주님이 하셨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천국의 비유로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비유니까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천국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임금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청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정해진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동시에 책임의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동시에 책임의지이기도 한 겁니다. 임금의 초청에 오기를 싫어한 사람들을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죠. 우리말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복된 자리도 가기 싫으면 어쩌겠습니까? 싫다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 끌어다 앉힐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복된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복된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자리인 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겠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복된 자리는 왜 일삼아 가지 않으려고 하지? 거기 가면 복 받을까 봐 안 가나? 거기 가면 은혜 받을까 봐 못 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복된 자리에는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아니 그 자리에 가면 복 받으면 잘못될까 봐 일부러 안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요.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그 복된 자리가 일부러 그 사람에게는 피해가는 것 같고요. 안 되는 일만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같은, 야, 참 이상하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임금이 초청한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분명 이것이 임금의 초청한 자리라고 하는 걸 모를 리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하는 거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가기를 거절했을까요?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밭에 나가야 하고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의한 거 아닙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당시 시대에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3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전에 초청장을 받고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그 대상을 밝히고 있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리고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재차 확인하죠. 그들은 청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이 그때 유효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초청은 유효한 상태인 겁니다. 아직도 그 초청장은 유효하고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잔칫날이 되니 오기를 싫어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오기를 싫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그 잔치에 가지 않음을 말합니다. 약속은 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잔치에 가지 않은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기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재미있는 단어인데 아멜레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등한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은 구원? 그거 뭐에다 써? 10원도 아니고 구원. 이왕 주려면 1억은 줘야지. 농담입니다만 구원을 그렇게 등한히 여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야 죽은 다음의 일이니 죽고 난 뒤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천국을 등한히 여기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는 거지요. 여기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등한히 여기는 그들의 생각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행동으로. 여러분, 종들은 보냄받은 사람은요, 사실은 보낸 사람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를 보낸 사람에게 대한 행동인 겁니다. 우리나라 대사, 어느 나라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 있기도 한데 그 사람은 자연인 한 인간이 아니라 이 나라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람에게 대우하는 것은 이 나라에 대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지만 실은 그들이 모욕하고 죽인 것은, 멸시한 것은 종이 아니라 보낸 주인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모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오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래서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잔치에 가기를 싫어해서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간 것은 실상은 임금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한 오만한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핑계 삼아 내가 임금을 좀 무시해야 되겠다 말이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핑계댄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임금의 초청을 무시한 것이고 초청한 그 임금을 멸시한 겁니다. 전국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천국을 등한히 여긴 것이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천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천국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초청한 그 천국 잔치에는 거부하는 것일까? 그건 이야기죠. 아니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들이 밭에 나가거나 사업하러 간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들이 선택한 것은 얼마든지 미룰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했을 때 그 가치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뒤 밀려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죠.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일의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거나 죄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나쁘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 가치, 최종적 가치, 그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궁극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천국을 무시했고 구원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천국 초청을 멸시하고 모욕을 준 겁니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가치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람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동별국의 정철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현대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사람 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불행이란 뭐냐? 불행이란 견딜 수 있는 불편을 견디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견뎌야 하는 일이 불행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견딜 수 있는 불편을 견뎌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견뎌야 하는 것이 불행이다. 무슨 얘기죠? 결국은 선택한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히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의 초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거절하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분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당연히 우리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사랑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초청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내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나중에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분명 자격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부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모든 인간이 자격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고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청함을 받았으나 다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고 초청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번거롭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겁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놓고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모든 인간을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택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택함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해야 할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은혜의 초청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평안도 정주에 예전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용한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날 무당을 구슬하고 있는데 그 옆을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이 내려서 뭔가 점괘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려도 안 돼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선교사 하시는 말씀, 자식 망하는 길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한마디 하고 떠났어요. 그러자 신이 임해서 굿을 맞췄답니다. 이상하다. 이 귀신보다 더 큰 신이 계시는가?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식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길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무당일 그만두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다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하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에서 돈 벌었는데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다 건축 헌금으로 바쳤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이제 재산을 다 털었고 평생 무당짓 하다가 그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되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을 사찰로 고용을 했답니다. 교회 사찰로 일하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미국에 보내서 공부시키면 어떻겠냐고. 그러겠습니다. 선교사님 추천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초대 우리나라 국회 참의회 회장이 됐고 문교부 장관이 됐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신 그 아들이 백낙준 박사, 그분이었답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려면 제대로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으려면 완전히 입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방법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와 사랑의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옛사람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복으로 갈아입고 주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해서 완전한 예복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온전한 예복으로 갈아입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